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지난주에는 저희가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난주 그 나누었던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아무도 말씀이 없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보배로운 그 살아있는 돌, 그게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됩니까?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는 모든 서신서가 그렇듯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베드로전서도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1절부터가 후반부에 속하게 됩니다. 전반부에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나그네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형제를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후반부부터 오늘부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이 주는 권면의 내용들을 또 우리의 마음에 심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는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 요즘에는 나라 이름을 튀르키예로 바꾸었는데, 성경 시대에는 그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인데, 그들을 베드로전서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심하게 핍박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그들이 불로 연단을 받고 있는 중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핍박을 받았지만, 또 오늘날 우리들은 나름의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최선의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그 올바른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계신가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11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보면은 베드로가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이해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원어의 말씀은 사랑받는 자들아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이 부분을 beloved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저도 그 번역이 이제 옳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랑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일깨우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류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류민은 원어를 보면 파로이코스라는 이제 말인데 집을 떠나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본향을 떠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잠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비록 살지만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도 그 원어를 보면 파라피데모스라고 해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여러 곳을 옮겨 다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류민 혹은 나그네, 잠시 세상에 살아가는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잠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행을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머무시나요? 호텔에 주로 머물시거나 요즘은 또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여행을 가서 잠시 머무는 그 집을 봤을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내 마음에 맞게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하면서 고치는 분 계신가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불편한 곳에 있어도 그냥 참으면서 갈 거예요. 왜요? 나는 여기 영원히 살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알고 살아가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세상이 주는 만족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됨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길 원하는데,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갑니까?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또 제자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면서 또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2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먼저 권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여전히 무서운 죄의 본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아멘.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말이 있는데 우리들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남도 아니잖아요. 사촌인데도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옛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실상은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속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그 무서운 죄의 속성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어느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누가 그렇게 밉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미우시냐고. 그랬더니 그 말씀이 더 놀라워요. 이유가 없대요. 그냥 싫고 그냥 밉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악을 행하거나 무슨 일을 해서 미운 게 아니라 그냥 보면 그냥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안에 있는 무서운
죄의 본능 때문에, 죄의 속성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전쟁이 나서 불쌍한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야만 됩니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에는 어린아이들의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부모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왜 그 어린아이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동남아시아나 아주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곳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아주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이렇게 밤낮으로 일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보면은 수많은 그 사회적인 부조리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가장 근본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세상이 악하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세상이 악하죠. 그런데 세상만 악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서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만 악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도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사람이 선하게 태어나는가 아니면 악하게 태어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죠. 모든 사람은 측은지심이 있어서 날 때부터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물가에 놀다가 빠져 죽은 사람을 보면 사람이 가만히 있겠느냐, 가져가서 구해주지 않느냐, 이런 측은지심이 있다. 사람은 선하게 태어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반대로 순자는 아니다, 악하게 태어난다. 그런데 악하게 태어나지만 이제 도덕적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죠. 자라면서 교육을 받아서 그나마 선하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을 어릴 때 학교에서 배웠던 기억이 났는데, 그때는 이제 저도 성경을 잘 몰랐으니까 정말 헷갈렸거든요. 순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맹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성경을 알게 되니까 이제 간단해지는 거예요. 명료해지는 거예요. 뭐가 맞습니까? 사람은 본래 악하게 태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돌아보시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 마음의 생각이 늘 선하기만 합니까? 아니죠. 때로는 불평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내 마음에 어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보혈이 필요하냐? 아니에요.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안에 있는 무서운 죄의 본성을 누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찬양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자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의 보혈이 주는 능력을 우리가 함께 바라고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너무 예쁘죠. 웃는 모습 보면 천사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 자는 모습, 새근새근 자는 모습을 보면 너무 예뻐요. 근데 어린 아이들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린아이라는 그걸 빼고 관찰해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기다려줄 수 있나요? 막 울고 떼쓰고 난리가 납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뭐냐면, 졸음이 오면 자면 되잖아요. 못 자게 방해하지도 않는데 안 자고 막 울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악한 본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해주나요? 아,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갓난아이가 이런 거 생각할까요?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좀 배고파도 참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까요? 안 하죠. 절대로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은 무서운 죄의 본성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육신의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신의 소욕이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이나 육신의 소욕이나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그 죄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와 같은 육체의 정욕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다 이와 같은, 다는 아닐지라도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와 비슷한 육체의 정욕들이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부족하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 죄의 유혹을 맞이할 때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하고 타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죄와 싸워 이기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는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들을 삼키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죄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면 좋은데 왜 우리가 그것을 완전하게 끊어내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연약해서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며 넘어갈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리지를 못하고 끌려갈 때가 많은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우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만 싸운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목숨을 걸고 끝까지 이겨내기 위해서, 죄의 사실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싸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며 넘어갈 때가 많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끝까지 성령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싸우면 육체의 정욕을 이겨낼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방탕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끊어내지 못한 무엇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도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으로 우리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번 마이크만 남기시고 다른 마이크를 다 뮤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지금 그 중동 지역에 이제 파병 가 있는 미국 군인들의 장면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와 있죠. 자, 여기가 어디라고요?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은 사막지대예요.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매우 뜨거운 더운 날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군인들이 그러니까 완전 군장을 다 하고 있어요. 더울까요? 안 더울까요?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안 하면 언제 어디서 적의 공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어도 좀 더워도 이렇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완전하게 군장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제어해 보면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거, 성령을 따르는 거 아름다운 말이지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거 아름다운 말이지만 진리 안에 거하는 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다고 믿으면서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그 택함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그네로서의 삶이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받는 나그네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한 행실을 보이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 살지라도 선한 행실을 하며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별로 안 좋아할 뿐더러 항상 보고 있다, 비방하려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주보 앞에 그림이 보시면 그 그림 나무 숲사운데 뭐가 있어요? 눈동자들이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찬하게 보는 거죠. 좋게 보겠습니까? 나쁘게 보겠습니까? 뭐 하나 잘못한 거 걸리기만 해봐라,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할 때 즐거워해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습니까? 뭐 비판하는 내용을 보면 이제 잘못한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며 나아가는데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안 봐요. 나쁜 것들만 일부러 보면서 그것을 막 이렇게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 교회를 공격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인데 왜 그러냐? 세상 이치가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려고 이렇게 늘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사람들이 받았던 오해가 뭐냐면 식인종들이다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 오해를 받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식도 했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과 피를 먹으라. 그 말을 왜곡시켜가지고 저 사람들은 식인종들 아니야?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비판을 받았냐면 저 사람들은
근친 상간을 옹호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비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왜곡시켜 가지고 근친 상간을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들 것처럼 그렇게 공격하기도 했었고, 또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또 굉장히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데, 베드로는 그런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지라도 그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선한 행실을 보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언제 감동받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많이 읽으면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많이 하면 사람들이 감동받겠습니까? 전도 많이 막 가는 곳마다 막 예수 천국 불신지옥 외치고 다니면 사람들이 감동받겠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 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감동을 받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은 감동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전의 삶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르마 본 베크라고 하는 여성 작가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 사무실에 있는 식물이 죽은 의사에게는 절대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사에게 갈 때 오피스에 그 식물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화분이나 그런 게 죽어 있으면 거기 가지 말래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니, 자기 사무실에 있는 식물도 하나 케어를 못 하는데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케어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의미이겠죠. 마찬가지로 구별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냐라는 거죠. 우리의 변화된 모습,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것을 봄으로써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드니 스파크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웨이코에 있는 베일러에서 교수로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기독교의 발음, The Rise of Christianity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 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초대 기독교, 소수였습니다. 소수였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연구해서 이제 책으로 쓴 겁니다. 로마 제국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은 한 60%에서 8%, 그러니까 6에서 8%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50%가 넘는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이제 책을 썼는데, 로마 제국에서는 두 번의 큰 전염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AD 165년과 251년 사이에 전염병이 있어서 각각 그 전염병이 한 15년 정도 지속이 됐다고 하는데, 특히 두 번째 전염병이 매우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일주일에 5,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5,000명이라 하루에 5,000명. 그럼 일주일이면 몇 명 되겠습니까? 35,000명이 죽는 거죠. 당시 로마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100만 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국의 인구가 일주일 만에 35,000명이 죽으면 이 사회에 미치는 임팩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는 팬데믹을 우리도 몇 년 전에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이제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두 번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로마 인구의 거의 25%에서 35%가 줄었다고 하는데, 그럴 때에 로마 사람들은 뭘 했겠습니까? 전염병이 제국에 창궐하는 거예요. 그 시절에 로마 사람들을 무엇을 했을까?
대부분의 로마 사람들은 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머물고, 또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 도시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해 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의사들도 환자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를 돌보다가 본인도 전염이 되어서 죽을까 봐 환자들을 돌보지 않고 떠나고, 또 가족들도 누군가 병에 걸리면 그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방치하고 이제 떠났다라고 책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외면하고 떠나고 돌보지 않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시에 남아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며 섬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병에 안 걸리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은데도 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 자신을 희생하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는 결국에는 복음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도시에 남아서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위험했겠죠.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며 그들을 돌보았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봤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서 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는 그 모습을 다 봤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서도 전쟁 이후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병원도 짓고 학교도 세우고 하면서 무수히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선한 일을 많이 했었고, 그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한국에 정말 책에 기록될 정도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로마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섬겼던 그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그 나중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와왔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는 그들에게도 선한 행실을 보임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모습을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강력한 복음의 도구는 무엇인가? 삶의 변화이다. 실제로 예전에 어떤 분이 전도를 그렇게 잘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한마디면 다 끝났대요. 뭐 예수님의 보혈 이런 거 안 하고 한마디 했대요. 예전에 나 몰라? 예전에 엄청 안 좋게 살았나 봐요. 근데 그가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야, 너 예전에 나 몰라 하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간증의 내용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선한 행실로 사람들 앞에서 보임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선한 행실을 보이라. 하나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만. 육체의 정욕만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안 보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건강하지가 못하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고 막 도와주기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있어요. 순서는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내 삶의 변화가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먼저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의 결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